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있던 금 향로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요란한 소리들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가 몇 번째 인을 볼 차례입니까? 여섯째 인이 지나고 일곱째 인을 볼 차례인데 저번 주에 잠시 막간 장면이 나왔죠. 막간 장면에서는 이 땅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임을, 그 교회가 저 나라에서는 승리한 교회임을 보았습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 앞에서 여러분은 한 주간 치열하게 전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은 일곱째 인이 떼어질 차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어린 양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우리는 보통 일곱 인 심판이라고 하면 한 개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봅니다. 하지만 일곱째 인의 심판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인이 떼질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견해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경전인 탈무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소리가 들리도록 하늘에서 천사들이 낮 시간 동안 노래하는 것을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많은 이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지금 하늘이 고요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은혜롭고 정당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는 문맥상 하늘의 고요한 사건 이후에 드려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늘이 고요해진 사건은 어떤 거대한 큰일, 어떠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폭풍 전야라는 말 아실 겁니다. 폭풍이 오기 전날 밤 고요한 상태를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앞으로 임할 심판을 더욱 긴장케 하는, 집중케 하는 극적인 고요함, 지금 그 고요한 상태를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가운데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어서 일곱 번째 인이 떼지면서 동시에 다음번에 순환이 되는 일곱 나팔이 등장합니다. 나팔은 고대 시대에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때에는 예배나 절기, 어떤 의식에 사용되기도 하였고 대부분 전투에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팔은 경보를 바라는 용도, 경고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일곱째 인에서 나팔들이 나오는 이 장면을 놓고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계시록을 볼 때 어떤 심판들이 연이어서 소개가 되면은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시간적 순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곱 인 심판을 보면서 그것들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의 기록도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발생하는 이러한 시간적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시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일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처럼 섞여서 발생하는 일들인데 이것을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모아서 성경이 기록한 것뿐입니다. 이해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각 7개의 심판이 앞의 것의 반복이라거나 요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나팔과 대접의 첫 4가지의 심판이 같은 순서로 땅, 바다, 강, 그리고 하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도 많은 차이점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의 심판은 인간에 관한 것이었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의 심판은 인간이 사는 환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인이 순교자 기도였고 여섯째 인이 최종 심판이었다면 다섯째 나팔은 귀신들의 파괴 공작이며 여섯째 나팔은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러한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요약이라든지 재반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반복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재앙을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심판 시리즈의 재앙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점차 강해집니다. 일곱 이는 보신 바와 같이 땅 4분의 1에 영향을 끼쳤고 일곱 나팔은 땅의 3분의 1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의 그 영향이 전체적이라는 점에서 일곱 대접 심판만 시간적으로는 3분의 1의 영향을 미치는 일곱 나팔보다는 조금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이 모든 심판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뒤섞여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고요한 침묵이 깨지는 장면이 일곱 나팔을 천사들에게 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스바냐서를 보시면 심판의 날에 나팔의 경고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러니까 일곱 인의 심판 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은 것은 경고의 의미와 동시에 이러한 심판들이 연속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인을 뗄 때에 어떤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일곱 인을 뗄 때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계시록 5장 8절에서 향으로 묘사된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런데 지금 천사가 많은 향을 가지고 그것을 성도의 기도와 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표현 때문에 어떤 이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향을 태우는 숯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도 5장 8절의 이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많은 기도들이 지금 여기서 5장에서는 향과 기도가 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향과 기도를 합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다르지 않은 표현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기도들이 다른 기도들과 합쳐졌다는 말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향과 기도는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4절을 보시면 향기와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있던 금양로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루 제사를 시작했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루 제사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잔에 그 불을 가져다가 성소에 있는 향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제사장이 이렇게 향을 사르는 동안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향에 비유하는 것은 일단 분향의 연기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과 더불어서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흠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향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기도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성경은 기도를 제사의 한 과정인 분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가 제단을 거쳐서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기도가 향에 비유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것, 희생하신 것을 향기로운 제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은 향기로운 제물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란 그 안에 어떤 희생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될 수 있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미 예수님께서 희생을 다 치르셨는데 무슨 또 인간의 희생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작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예수님의 대속 죽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희생의 요소가 없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매우 단순하고 가벼운, 조금은 무책임한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오랜 시간 사역 현장에서 성도들과 호흡하며 늘 걸렸던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낚시의 미끼처럼 일단 던져놓고 보는 것. 그래서 걸리면 좋고 안 걸려도 어쩔 수 없는 것. 이러한 확률적인 관점에서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기보다는
일단 던져놓는 미끼에 가깝습니다. 이런 기도의 특징은 이루어지면 감사로 이어지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감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응답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해야 하는데 물고기가 걸리지 않은 경우 감사는 없습니다. 왜냐? 낚시가 걸려야 한다는 정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낚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낚시 같은 기도 인정이 되십니까? 또한 우리의 기도는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비는 것, 열심히 비는 것. 그런데 여기서 열심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는 더한 정성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보통 죽어있는 우상에게 하는 경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이처럼 일방적이고 무모하게 반복적인 시도는 아닐 겁니다. 살아있는 인격체와의 교감이나 교제와 대화는 매우 논리정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샤머니즘의 성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무작정 비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기도로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무작정 빌고 또 비는 천주교와 기독교의 기도 문화에서 자라서 어떤 이 틀을 참 벗어나기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고민하는 신앙인이라면 현재 한국교회의 파다한 기도의 모습이 과연 바른 기도일까 하는 의구심은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살펴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작업은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기도에는 어떤 희생의 요소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도 당신만 움직여라, 나는 가만히 있겠다, 이런 기도의 자세는 성경에 없습니다. 상대의 움직임과 반응을 위해서 나 역시도 움직이죠. 포기하죠. 결단하죠. 바꾸죠. 그것은 행위적인 정성이나 노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결단이나 존재의 변화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결단이나 변화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희생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오랜 시간 규정짓는 틀과 같고 나의 유전자와 같고 나의 한계이며 내가 도저히 부술 수 없는 벽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고 왜 이런 곳에 나게 하셨고 왜 이렇게 못나게 지으셨나요?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쪽 탓을 하며 당신만 움직이라고 기도를 하고 또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내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꺾입니다. 이 지점이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매우 어렵기에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세요 라는 무엄한 기도를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희생의 요소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기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정당한 기도가 맞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쪽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측에서 보자면 도둑심보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우리의 기도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
어떤 회개나 희생이나 이런 것이 핵심이라면은 하나님께서만 움직이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5절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결과가 나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 요란한 소리들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서 땅에 쏟은 것이 우리의 기도가 담긴 불인지 불타는 향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마도 향로 자체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불을 쏟는다는 것은 신적 분노, 그 폭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폭발은 앞서 고요한 상황과 대조되기에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도래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신자들의 기도가 응답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기도가 어마어마한 특권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인지를 그 장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기도응답이 지연되고 지체되었다는 불만이 없을 겁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타이밍 앞에서 우리는 감탄하고 또 감탄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악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은 없다. 종교에서만 떠드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 세상에 심판이 없어 보일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불안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불안하기에 더 큰 소리로 떠드는 겁니다. 심판은 없다. 하지만 악이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 이 땅에서 모두 뿌리 뽑혀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 있는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가 다시 이 땅으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이 무궁한 세월 동안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회개의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끝납니다. 제가 그래서 회개할 분들은 지금 빨리 회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중에는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만큼이나 하루빨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기도도 많습니다. 그때가 곧 옵니다. 오늘 일곱인을 떼는 이 장면은 앞서 기록된 7장의 찬양과 뒤이어 나오는 강렬한 파괴 사이에서 그 놀라운 대조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신자들의 기도가 담긴 불을 땅에 쏟을 때에 발생하는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완벽한 고요함의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더 두렵고 무섭고 큰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곧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방금 일곱째 인 심판을 보셨는데 여러분 뒤이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곱째 인 심판이 일곱째 나팔 심판과 일곱째 대접 심판과 동일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의 마지막 구절이 일곱째 나팔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6장으로 가시면은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거든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일곱 대접 심판이죠.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심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이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우리는 계시록 4장에서 이 힌트를 보았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번개, 음성, 우레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진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심판 시리즈는 저번 시간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세상을 향해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 심판들은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의 전조이며 예고이며 경고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 그 마지막 째 것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직접적인 그 심판을 의미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조금 뒤에 36절에서 누가복음 이 21장 36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올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다리는 것을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지 방심하는 자의 자세는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군대 보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적이 올 것이라고, 이 표현이 적합하지 않지만 늘 기대하고 확정적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보초병이 할 일입니다. 방심하는 것은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기다리는 자가 어떤 자인지가 나옵니다. 어떤 자가 기다리는 자인지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왜 기다렸습니까? 자신이 불렀거든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편지를 보낸 자가 하염없이 답장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부른 자,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한 자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저 내가 우연히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려진 것이 아니라 내 발이 용케 반석을 밟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명백한 인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곱째 인, 나팔의 경고소리와 함께 떼어지는 이 일곱째 인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불같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자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결국 언젠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명백한 응답과 그 신실한 반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그때 우리는 경외하며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그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것을 바라며 믿으며 우리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 교회에서 또 신학교에서 기도에 대한 수많은 설교와 강의를 들을 때에 해야 한다는 당위성,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 나 빼고는 다 잘하고 있다는 막연한 착각, 이런 것들로 점철된 이런 기도에 대한 인식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 기도에 대한 큰 오해를 제거하고 우리의 관념을 바꿈으로써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족은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강한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던 민족입니다. 목사님, 저는 90년대 또는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런 토속신앙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복을 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한다. 교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말들의 뿌리와 정신이 샤머니즘적인 토속신앙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문화나 예술이나 여러분이 늘상 접하는 광고나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어떤 정신이 교회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자연스레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이 형성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 기독교의 큰 차이 하나가 있는데 일반적인 종교나 그러한 신앙의 강조점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빌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내가 부처도 될 수 있고 마음을 비울 수도 있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의 모든 긍정적인 요소를 배격하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그래서 선과 진리를 알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스토리의 시작점이 분명히 성선설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존재가 타락한 인간에 기반하여 있기에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교리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엄밀히 말해서 창조될 때는 선했으나 나중에는 악해졌고 종국에는 완전하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후악, 종안설, 이것이 기독교의 입장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강조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이 모든 종교의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도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기도는 나한테 집중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인지, 얼마나 오래 하는지, 얼마나 크게 하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그러나 중얼거리는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한 왕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젊은 날 우리가 이해하고 가르침받았고 훈련받았던 기도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기도의 핵심이 나에게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이른 새벽에 길어온 정화수를 정성스럽게 떠놓고 비는 기도와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나의 요소를 많이 빼야 합니다. 기도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도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통과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가정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핵심을 나에게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죠. 통과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며 그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으며 나는 왜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가? 그 대상에게 집중을 해야죠. 기도가 재물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바치는, 드리는 그 무언가인데 왜 그것을 준비하는 나에게 더 집중하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제사도 자격이 있죠. 마음가짐도, 진심도, 열정도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그가 받으시는, 그가 좋아하시는, 그가 흡족하시는 것에 더 집중하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그것을 주는, 그것을 바치는 나에게 더 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고 원숙해질수록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도에 희생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기도의 목적을 나에게 두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더 이상 아름답고 타인에게 보여줄 만한 멋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매우 불편하고 매우 피곤하고 자기 희생적인 무언가가 따라오는 그런 것이 기도일 수 있다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자면 대화의 주도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주사 놓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보면 정작 내가 들어야 하고 나누어야 하는 내용을 못 꺼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아픈 내용을 꺼내겠습니까? 그래서 주도권을 넘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에서 내가 이렇게 쏟아붓는 요소를 제가 경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와다다다다다 쏟아붓고 기도를 끝내버리는 것. 나의 한과 나의 카타르시스는 풀었는데 듣는 것은 없어요. 사실 이게 더 아픈 것인데. 주사는 일반적으로 혼자 놓지 못하죠. 남이 놔줘야 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 아픈 깨달음은 저쪽에서 주도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스스로 찔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쪽에서 찔러야 받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의 중심을 저쪽에 두고 희생적 요소를 생각하다 보면 죄송합니다에서 끝나는 기도나 후회의 그런 기도나 중얼거리기만 하는 무의미한 기도나 적당히 얼버무리는 기승전결이 없고 결론도 없는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왜 후회라든지 중얼거리며 한탄하는 내용이라든지 우물쭈물하는 모양새가 왜 없겠느냐마는 늘상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희생적인 요소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매우 민감하게 계산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결단하게 됩니다. 기도가 실제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정의를 다시 세움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고자 합니다. 만일 기도가 교통이고 교제이며 대화라면 우리의 대화는 늘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의를 늘 다시금 세우고 어떤 본질과 모양을 재차 고민하는 일은 그래서 자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자세와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작은 충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 또는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이어서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 그것의 영적인 성질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리의 일부 조각을 분유하고 있다. 나누어 가지고 있다. 교리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이 말은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것들은 개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신 신비와 비밀이 모든 사물과 개념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조각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에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스러운 것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기도의 영적 성질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왜 그리 방해를 받는가? 우리는 왜 기도가 어렵고 힘들까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중점이 저쪽, 하나님께 있다면은 우리의 기도 자체는, 우리의 기도의 행위 자체는 핵심이 저쪽에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 큰 지분을 차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 중얼거리는 이 기도 자체의 핵심이 없다면, 우리가 열심히 비는 요소의 핵심이 없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 큰 지분을 차지하지 않을 것인데 왜 우리의 기도는 자주 방해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냐는 말이에요. 사탄이 왜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막느냐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굉장한 신비를 부여하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락 이후에 모든 정상적인 기능이 손상되어서 어떤 근본이나 기초를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일의 이치조차 알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에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실상을 파악할 수가 없는데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세상 만사를 통달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알아서 이치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굉장히 피곤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이 표현에서 탄식이란 우리의 안타까운 존재에 깊이 공감하며 동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해를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이해하시며 성부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기도를 통한 어떤 원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인정과 납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시며 만물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들의 존재로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돌릴 수밖에 없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은 자신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쯤에서 생각을 확장시킬 중요한 힌트 하나를 마가복음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뒷부분을 다시 번역하자면 기도로만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고 우리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육적인 존재가 바라는 기도가 영적인 세계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어떤 원리라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존재합니다. 앞에 보십시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탄은 가장 약한 성도라도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두려워 떤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의 초점을 나에게 맞추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사탄이 뭐에 떠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떠는 겁니까? 기도. 그 기도 너머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분에게 떠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나 교리로 뒷받침되는 말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건강한 신앙 이성과 감정은 이 말이 사실임을 알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상당하게 진행시켜 나갈 수 있고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루를 반성하는 일기나 우리의 다짐을 위한 주문이나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대단하게 표현하는 어떤 연설이나 종교심을 스스로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한 어떤 중얼거림이었다면 사실 여기부터 인정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기도가 영적 세계와 관련이 있음을 깨닫고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말보다는 사실은 잘못 구하고 있다는 말일 겁니다. 잘못 구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게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기독교 밖에 온 사람으로서 제가 이해하고 납득한 신앙이 맞는지 옳은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늘 의심하고 점검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신앙의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것에 대해 오랜 시간 믿음 없음, 지나친 까다로움, 괴짜스러움으로 해석해 왔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두세 번이 아니라 10번을 검토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이패스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절을 오해하면 무작정 구합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정성에게 초점을 두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도 정성스럽고 간절하고 열심히 구하면 된다는 식의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구하라, 제발 구하라. 내가 줄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안 구하냐? 주여.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보완하고자 교회에서 많이 사용했던 구절이 또 이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것부터 구해라. 그리하면 사소한 것까지 이루어주겠다. 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해석입니까?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에도 중요도와 순서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이 말씀은 숙제부터 끝내야 간식을 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성경을 오해해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완성적인 설명은 여기서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앞서 나온 말씀들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의 특이점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면 가지는 뿌리에서부터 줄기로 이어지는 그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로 붙어 있으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공급하심이 우리 안에 흘러오게 되면, 그렇게 하나가 된 상태가 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전에 나온 모든 기도에 대한 표현이, 무식하게 이해했던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요. 무조건 구하라거나 중요한 것부터 구하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말이지만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 상태입니다. 이때부터는 응답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많은 광야를 건너야 하는 기도가 됩니다. 제가 광야의 끝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중간 어디쯤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쯤 왔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심판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한,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바꾸고 확장시켜 오늘부터 전혀 다른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신실하게 반응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정당한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감탄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언젠가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라져버리는 중얼거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납득하실 만한, 기억하실 만한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는, 방금과는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어도, 생각도, 개념도,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에서 탈피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썼던 용어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전혀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른 시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마음과 다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